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를 비롯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승리의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불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13장부터 23장까지 소개된 여러 민족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기대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기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넘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것이고,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 28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권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미룰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과 달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또 의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구별합니다. 그렇죠? 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뉴스를 볼 때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며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는 편협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의롭다 생각되는 사람이 불의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다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비춰보면 모두 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극악무도하여서 감옥에 갇힌 그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초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시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뉴스인지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20년 만에 일어난 강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며 고민했습니다.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 그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에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는 회개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그가 악하여서 또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비춰보니 저도 그 폐허 한가운데에 있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징계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징계를 유예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나는 이렇게 평안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인 나를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은혜를 증거해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평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그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래서 나만 오늘 이 시간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징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부지런해서, 또 반대로 그가 악하고 게으러서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 주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떠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밀가 부르듯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이유는 왜일까요?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도저히 평안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다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으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데 들어갈 자를 들여보내시다가 갑자기 그 문을 닫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 앞에서 그 기준을 매 순간순간마다 바꾸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창세전부터 그 선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엄청 은혜예요? 엄청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론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일을, 그 선하시고 진실한 일을 그만두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시기에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해주심도 감사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면하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또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심도 감사한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주신 잔치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앉으라 명하신 그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구해주심도 감사한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마땅히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은혜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실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하여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 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떠한 감동과 기대와 은혜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감격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 은혜 앞에, 그 무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근심뿐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땅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서여 주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